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왕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47편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4번 나왔습니다. 성경에 찬송하라는 말이 4번 나오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3번 나오는 구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3번 나오는 구절은 없습니다. 2번 나오는 구절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나 될까요? 하나입니다. 딱 한 구절만 찬송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이 여기에는 2번 나오죠. 찬송하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찬양하라라는 말인데 찬양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은 시편 113편 1절이에요. 몇 번 나오는가 하면 2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47편에 찬송하라라는 말이 4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47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편 47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찬송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민이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 만민들아 그랬으니까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찬송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는 것은 손뼉 치는 것을 말하지요. 어떤 분들은 손뼉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찬송하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다 하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당연히 두려운 분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는 누굴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찬송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지만 왕노릇도 함께 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당하지만 또 왕노릇도 함께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송해야 합니다. 원래는 만민이 찬송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시편 47편의 중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우리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왕이라 그랬는데 7절에서는 온 땅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다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왕이다. 모든 피조물의 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왕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지배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라 그랬어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진 가락에 맞추어 찬양하여라. 세번역 성경은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그렇게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멋진 가락에 맞추어 찬양하여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멋진 가락에 맞추어 찬양하여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말씀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왕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일하라고 세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다음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세운 사람들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그들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도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천년 왕국 때는 온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인데 온 나라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 같습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천년왕국 때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기록한 말씀 같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예수 우리 대신 죽으사 저 천국서 우리 쉴 곳 예비하고 계시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세상에 나그네들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머지않아 어둠 가고 슬픔 다시 없겠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앞에 상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7편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핵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밤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